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7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76조 역대하 17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숫양 7,700마리와 숫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효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역대기를 이제 우리가 묵상해 오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제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여전히 나라는 빼앗긴 상태이고 또 피폐한 그런 모습들이 펼쳐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었던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예배에 대한 그 사모함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러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라 하는 것이 이 역대기를 기록하는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얼마나 복된 백성이 되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서 지금 비록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지금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암담하다 할지라도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역대기를 기록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관점을 우리가 역대상하를 읽으면서 늘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아사의 뒤를 이어서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31살의 왕이 되어서 이제 25년 동안 그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제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여호사밧은 유대 나라 그 왕들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러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 설명, 이 설명보다 더 복된 설명이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정말 복되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눈여겨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 그게 복 중에 최고의 복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고 이러한 말씀이 여호사밧에게만 그렇게 붙여지는 수식어가 아니라 그런 설명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의 이름을 거기에 넣어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러한 확신, 믿음,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사람들 눈에 보기에 그저 평범한 것 같고 뭐 때로는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외형적으로 나타난 모습은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대단한 것 없는 것 같은데 그저 평범한 것 같은데 아니 때로는 초라해 보이기조차 하는데 얼굴에 늘 기쁨이 흘러넘치 광채가 나요. 그리고 웃음을 잃지 않아요. 그리고 말할 때마다 감사가 고백되어져요. 이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보면은요 참 정말로 야 세상에 저 사람보다 더 부러운 사람이 있을까? 뭐 의리의리해요. 대단히 화려해요. 그런데 얼굴을 보면 근심에 근심. 그래서 웃는 모습을 보기 어렵습니다. 뭐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자기가 지고 가는 것 같아요. 아니 저 처지와 형편에 뭐 저렇게 인상 쓰고 살 일이 있을까? 춤추며 살아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복되다고 하는 것은 그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것과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은요 그 심령 속에 만족함이 있어요. 그리고 감격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가 있어요. 그러니 그 입술을 벌릴 때마다 내 영혼이 은총이 중한 죄짐 뻗고 보니 이 찬송이 흘러나온 거 아니에요. 찬송이 고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뭐 다른 것도 필요하겠지만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 중심에 계셔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을 늘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인생, 그 가정, 그 자녀들, 그 교회, 그러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 수 있겠냐.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는데 함께 하신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우리 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4절도 있죠. 4절입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는데 그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고 하는 이 설명은 아마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 그 전의 모습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늘 묻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그 다윗과 같이 여호사밧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구했다. 그리고 우상을 구하지 아니했다. 바알들을 구하지 아니했다. 아주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사람은 사실 여호와를 구하든지 바알을 구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그렇게 돼 있어요. 두 가지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물러가듯이 동시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재물은 필요한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섭리에 따라서 따라오는 보너스와 같은 것이지, 동시에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구하고 재물도 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 속에는 이 재물은 바알이 될 수도 있고 아세라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의 탐욕에서 나오는 우상 덩어리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맘몬니즘, 돈을 마치 신처럼 섬긴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돈을 섬기든지, 돈을 나의 신으로 섬기고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창조주로, 나의 구속자로 그렇게 섬기든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것이, 어정쩡하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바알들을 내려놓고 또 우상들을 내려놓고 바알들을 구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가 참 중요해요. 4절 말씀 읽었습니다만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고, 여기 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라쉬라고 하는 단어, 다라쉬라고 하는 단어는 전심으로 찾다, 전심으로 바라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전심으로 찾는 거예요. 그죠? 대충 있으면 좋고 없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다라쉬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면, 저는 연약해도, 저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기에 저는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은혜가 있지만 우리를 그의 품에 안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평안이, 마음의 평강이 많은.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며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그 마음에 평강이 있는. 이 평강은요, 권력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구했다, 하나님을 찾았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다라고 하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또한 여기 보면 그의 계명을 행하였다. 구하는 단계에서 머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암송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또 이와 같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참 복된 일이지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 그의 계명을 행하고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정말 이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구나, 나의 발걸음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여호사밧은 다시 하나님을 그 자신이 찾을 뿐만 아니라 이제 방백들과 또 레위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을 유다 성읍 곳곳에 보내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자, 우리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7절, 8절, 9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 8절, 9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여호사밧 자신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 말씀 가운데 그렇게 순종하며 살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고 깨닫고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가르쳤다고 하는 겁니다. 참 복된 거죠. 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구하는, 다시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말씀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야 돼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들도 또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써 말씀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복된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인생, 복된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가장 복된 인생이다. 성경이 그렇게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복되게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구해요. 다른 것 구하는데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 노력을 들이고 많은 물질까지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시선을 넓혀서 나에게만 초점을 두지 말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점점점 확장해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점점 전파되어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말씀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내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로 하나님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 주실 때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형제들 우리 이웃들 우리 성도들 말씀에 저들이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인생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지난 주부터 이제 20% 범위 내에서 대면 예배를 시작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예배가 정말 계속 더 아름답게 은혜 가운데 진행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계십니다. 추운 날씨 속에 영이 강건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 또 우리 어린아이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그러한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또 군에 가서 복무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단잠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이 고요한 시간 엎드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다른 무엇을 찾고 구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하여서 정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눈에 좋아 보이는 그러한 것들 아버지여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쫓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탐욕을 따라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우상을 따라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